그리고 이제 만물의 식물들, 또 열매 있는 나무들이 꽃을 피는 그런 새 봄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매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전 세계의 기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곳곳에 이상 변화로 아직도 눈이 내리기도 하고 아직도 꽃이 안 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와 섭리로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봄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류가 다시 회복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저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은 곳곳에 있는 걸 아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빼고요. 중요한 거 하나만 들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여러분, 변화만큼, 우리 인생의 변화만큼, 체인지만큼 가장 강력한 것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쫄부였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부활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제자들 모두가 환상으로, 꿈으로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같이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 가지고 그들이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고 난 뒤에 만났지만 오히려 그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전에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커스는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베드로를 계속 설득했어요. 3번 설득한 거 아시죠? 먹을 것을 먹을 거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먹이면서,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내가 나 정말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자, 기억하시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슬픔 가운데 절망하며,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소망이 상실된 것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주보 보시면 알겠죠? 제목이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바뀌고 있는가? 자, 오늘 부활주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데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실까요?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우리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지금요,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자, 이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모르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뒤에 정확하게 3일 뒤에 부활하겠다, 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전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요?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시는 분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에 적고 있어요. 자, 16절 보여주시면요. 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눈이 가려졌대요. 눈이 안 보였대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요, 절대로 사물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 이런 얘기 혹시 아세요?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 눈에 콩깍지가 꼈다. 주로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결혼할 때 나타납니다. 결혼할 때 보면 눈에 콩깍지가 껴서,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면 이제 그게 조금씩 꼈던 것이 다시 벗겨지는 데가 있어요. 내가 잘못 봤다. 제 아내가 제기한 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좋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이 교회 처음에 봤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막 급하게 저쪽이 갑자기 막 이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근데 이쪽에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온다고 확정이 된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보니까 미진하고 수리하고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은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든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장기간 그들과 함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내 그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소식을 알려주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닫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순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섬김을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3년 동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제자들 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드리면서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결국 예수님께서 1대1로 만나서 눈과 눈을 쳐다보고요. 과외할 때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여자들은 보자마자 바로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 이성이 더 밝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봐도 설명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것이 인지가 돼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돼요. 자, 아무튼 25절 다시 보시면 거기 보면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 이것에 찔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부활의 아침, 오늘 부활의 아침.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 그들, 첫 번째 뭐였어요?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이었는데, 자, 그들이 두 번째, 강건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 다시 말할까요? 강권해서, 예수님을 강권했대요. 예수님을 강권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 29절 볼게요. 자, 제가 28절 읽을 테니까 29절 읽어주십시오. 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지금 꽤 긴 시간으로 지금 걸어가면서 풀어주셨던 예수님, 날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은 잠깐 쉬시려고 했는지 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괴로운 심정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에게 풀어주는 그 예수님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자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강권해서 같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간청해서 지금 같이 있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이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우리 중에요, 죄송한데 괴로운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모두에게 슬픈 분이 있고 괴로운 분이 있고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중간에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조금 더 함께 계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의 전환점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요, 조금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더 행복하신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영적인 식구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 분주한 시간들 가운데 가치 있는 시간을 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뭐 영상으로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코로나 지난 지 한참 됐어요.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정말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와서, 뭐 11시 예배만 있는 거 아니죠. 오늘도 9시 예배 했거든요. 9시 또 이후에 2시 예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헌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의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조금 더 깊이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있는 주님만 만났다면 이제는 견디고 버티고 몸부림치고 이 악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자들은요, 주님과 저녁 식사할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처음에는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이 변했죠. 강권하여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것은 바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제자들. 자, 그 다음 30절부터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0절 제가 읽을 테니까 31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왜 안 읽으세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강권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주의 만찬 했잖아요. 우리 박형광 목사님께서 주의 만찬을 오늘 인도에 너무나 은혜스럽게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눠주셔서, 역할을 나눠주셔서. 우리 목자님들도 목장원들과 주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예. 자,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여기까지 같이 오면서 대화했던 분, 근데 그 떡을 받아 먹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 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어요? 오늘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대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물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런데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아니, 같이 이제 즐기셔야 되는데 그전엔 죄송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끝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아무튼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 이 두 제자들,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오늘 본문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뭐냐면 32절. 자, 우리 32절 비춰주시면 거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이 뜨거우세요? 혹시 나는 뜨겁지 않다. 제가요, 예전에는요, 순수했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순수했을 때, 전도사 때, 그때는요, 어떤 생각을 제가 가졌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하면 제가 준비한 그 뜨거운 만큼 모든 사람들도 함께 뜨거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되기까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요리가 되기까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뜨거움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 32절을 보면서
저도 사모해요. 다시 사모해요. 성경을 풀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 기대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제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집에서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나를 뜨겁게 시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최근에 장례식장 가지만 장례식장 가도 울음이 없는 곳이 장례식장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마음을 칩니다. 내가 뜨거워야 되는구나. 내가 뜨거워지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뜨거워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시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뜨거워지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뜨겁기를 바랍니다. 제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그런 뜨거움의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쳐서라도 열을 내서라도 뜨거워지세요.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고요, 하나님 말씀 기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회. 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절 33절이에요. 꼭 안 끝난 것 같이 읽었는데 33절. 자, 33절 비춰주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엠마오의 제자들. 그들 오늘 본문 처음에 본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그들의 마음은 실망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처였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아니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구나. 근데 나 왜 이러고 있지? 오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활주일인데 난 여전히 그냥 영상 앞에 있네. 부활주일인데, 그렇지.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두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살 소망이 다시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살 소망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밝게,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같이 무덤에 머물러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드럼도 쳐주시면 좋겠는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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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할까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그냥 다 가지 마시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식사 충분하거든요. 그냥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방문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식사 다 하시고, 비빔밥이래요. 식사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이따가 숙전 지구촌 교회와 함께 같이 길거리 우리 함께 같이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면서 개인당 하나씩 달걀, 부활절 계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찾아오셔서 대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